성경은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우리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하니라. 우리는 지금 압살롬의 이제 반란을 살피려고 합니다. 구약을 우리가 살펴갈 때 성경 전체의 몇 가지 흐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없이 실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날마다 들었던 이제 그 언약의 이야기죠. 근데 그 언약을 하면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 아담에게죠. 아담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이 첫 번째 이제 언약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의 성취에 대한 확증으로서 모형적 나라를 이제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할 때 땅이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땅과 자손과 그 다음에 통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열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언약하셔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의 전체 보면 왕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마 7장에서 7장 10절 이하에 당대에 이를 세 가지 약속과 후대에 이를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있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 하죠?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뭐예요? 너희 집안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재화를 일으킬 것이다. 한 가지 더, 내 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처는 당대에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이 칼과 재화가 누구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까지 말라기까지 오죠. 이 사건들이 뭐예요? 이 칼과 재화의 징계의 연속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모두 여기에 준한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반란이 다윗의 집안에 칼을 드러내는 일이라든지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그 지파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열 지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구속사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백성들에 나가 세겜으로 가서 백성들을 만났는데, 물론 세겜으로 간 목적이 이제 다르 있겠지만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자기들에게 세금과 노역을 이제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르호보암은 자기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사실 젊은 세대도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46세쯤 됐을 때 왕이 나갔으니까 그런 세대들의 말을 듣고 더 고역을 심하게 하겠다고 해서 북쪽 열 지파가 지금 날아갔는데, 그러기 전에 뭐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개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고 하나는 내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가 있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계속 싸워요.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에 보면 북한과 남한에 지금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처럼 계속 싸웁니다. 끝까지 싸워요. 어디요? 722년에 망할 때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전부 이 언약에 근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속사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면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디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면 여기에 신명기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27장에서 28장은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여. 그래서 왜요? 이때 지금 이 모압이란 땅에 와 있는데, 이 전에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없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모압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조가 어떻게 행했던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의 언약을 이 광야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29장에서 30장은 모압 땅 언약이라 그래요. 다시 이 호렙산의 것을 교육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너희가 어떤 것이 범죄하는 것이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언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해지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음란에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때리는데 어디까지요?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한 땅에 가서 알지 못한 신을 섬길 것이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돌이켜 나를 찾으면 것이다. 그러면 다시 내가 회복시켜서 너희 고향으로 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가 뭐예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압살롬의 것도 뭐예요? 이 칼, 재화에 대한 성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냥 왕위를 하고 싶어서 반역을 했다. 물론 중심에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범죄에서 이야기한 그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성취죠. 첫 번째 성취는 뭐예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놈을 죽였는데, 살인했는데, 암놈을 살인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집에 장자 암놈이 자기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에 의해서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연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 없이, 그 언약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 그죠? 언약이 성취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언약을 끝까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사람 마음처럼 변덕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처럼 앞에서 어린아이가 우리 부모에게 가서 우스꽝스러운 일을 할 때 기분 좋으면 뭐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면 되죠. 또 기존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한 것이 뭐가 있었어요? 다 기도했어요. 젊은 낮에는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우리 기도 다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 기도했어요.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된대로 기도처럼 되는 거 없죠. 그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그죠? 신령한 것이잖아요. 육체의 것은 성경에 뭐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주는데 뭘 위해서요? 신령한 것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줘요. 신령한 걸 해치는 걸 육체의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삶을 위한 것을 위해서 육체의 것을 주신 것이지, 자주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젊어서 우리 꿈대로 됐다면 10대, 20대, 30대, 40대 꿈대로 됐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는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도 장담하는데 저 인생이 하나님을 별로 생각 안 했을 줄 몰라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거고 그 실패하니까 또 하나님께 나가고 그랬지 만약에 모든 꿈이 성공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봐요. 젊어서는 참 육체의 것을 많이 구했죠. 거의가 육체의 걸 구했죠. 신령한 것은 그것도 사실 엄격 육체죠.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주고 어쩌고 이런 건 다 신령한 것이라 볼 수 없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실패를 무엇을 생각하냐면 신령한 것을 알게 하고 신령한 걸 소망하게 한다는 거. 그렇기 위해서 육체의 것은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육체의 것은 우리의 요구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점점 느껴가고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 압살롬이 반역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자기가 한 행동을 살펴갑니다. 지난 시간에 1절로 이 몇 절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전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 개론에서는 앞에서 돕는 사람이라는데 보통 우리가 중국 영화나 역사적인 영화를 보면은 뭐죠? 왕이 나가면 앞에 수비대가 나가서 앞 길을 다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50명의 전배를 뒀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시대 50명을 앞에 가서 자기 그 가는 길들 다 정리하고 우리가 과거에 독재 정권들은 뭐예요? 다 엎드리게 하고 요즘에 제가 그 임원갑이라는 걸 보면 1호 행사를 한다 그러면 대학을 와서도 모든 학생들 다 복대에 앉혀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배들이 하는 일이죠. 이제 그런 전배들이 이제 50명까지 뒀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의 위엄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본 상태에서 성문에 서가지고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 왕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 지파 사람이야? 하니까 저는 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왜 왔냐? 아, 이렇게 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너 재판 사건을 말을 듣고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압살롬 아버지를 나쁜 사람 만들고 자기가 지금 너 말이 맞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이 국민들이 이제 왕자니까 경배를 하려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이렇게 서서 자기가 절을 받지 않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해서 잘 보냈다. 그런 일을 얼마나 이 국민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압살롬은 행동을 했다. 그런 이런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요? 왕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이 일들이 왕에게 향해야 할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자기가에게 돌이키도록 한 것을 도둑질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암놈을 죽일 때도 치밀한 계획을 갖고 죽였듯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지금 치밀한 계획을 갖고 앞에 먼저 행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일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암놈을 죽이고 그술에 2년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 4년이 됐습니다. 4년 동안에 이제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는데 때가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나갔습니다. 자기가 왕으로부터 이제 멀리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야겠는데 왕궁에 할 수 없는 거니까 왕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도 지금 치밀한 계획을 한 거예요. 내가 구슬에 있어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보면 귀여울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겠다고, 예배 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 우리 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가 동일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 제사를 지내고 막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왕은 편안히 갔다 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은 그 유다 지파의 한 성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헤브론에서 누가 왕을 됐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특별한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또 헤브론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가족의 무덤을 사가지고 헤브론한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레아, 야곱이 다 이 헤브론에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이 망명을 갔다가 온 곳이기도 하고 이러한 곳으로 지금 압살롬이 가서 자기의 의도를 이제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또 이 헤브론은 해발 1000m 정도 된 곳으로서 지금도 그 포도 산지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참 좋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런 헤브론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갔다 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헤브론은 정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정거의 중심지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이죠. 그렇지만 또 많은 다윗이나 모든 이 사람들이 누구로요? 열조인 아브라함을 인해서 헤브론의 정교적 중심지로도 생각을 한 그런 곳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인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각 성으로 보내가지고 정탐부는 자기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별을 하면 누가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소리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 의사가 왔으면 의사 출동이라고 소리친 거 동일한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와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200명을 이제 청에서 데려갔다는데 이 200명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무래도 다윗 밑에 있었던 그 대신들이지 않겠습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본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압살롬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헤브론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어디 길로에 있는 사람,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지금 모셔왔다. 근데 아히도벨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의 모사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헤브론에서 막 커지니까 백성들이 뭐요? 이거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는 헤브론에서 헤브론 북쪽으로 한 4km,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니까 제사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불러왔겠죠. 근데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까? 성경 주석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의 범죄로 가요. 범죄한 밧세바가 성경은 누구요? 이 아히도벨의 손녀로 표기돼요. 동일한 이름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름으로 보면 밧세바가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에 대한 괘씸죄 그리고 자기 손녀를 범하는 거, 그다음 손녀 사이를 죽인 일이 괘씸해서 아마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 것이라. 그렇게 주석학자들은 다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육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미 자기 손녀가 누가 됐어요? 왕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랬으면 우리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내 손녀가 왕비가 됐는데 그 왕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손녀가 난 아들이 증손자가 왕이 되도록 자기가 옆에서 꾸미고 계략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압살롬에게 동참한 이유가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모르니까요. 이걸 몰라요. 이거 언약. 여기에 했던 언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아히도벨이 혹시 그 밧세바의 그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아히도벨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려 그래요? 여기 약속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꾀가 만약에 그대로 압살롬이 들어서 아히도벨의 꾀대로 했다면 다윗은 이제 끝장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칼을 들게 만든 다음에 다윗을 보호하는 교묘하게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꾀를 압살롬이 취하지 않고 후사의 꾀를 취해서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이 무효화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지 그 사람이 자기 손녀를 범했고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구속사 신학에서는 언약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뭐냐면 육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반역에 동참해서 자기 꾀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섭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세력이 많이 커진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 누가요? 가룟 유다가 반역하죠. 그 반역에 대한 모형적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실, 나중에 오셔 사역할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지, 이게 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역사의 한 이야기이지만은 신학적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반역을 당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이야기해 나가면 우리는 항상 뭐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 시가와 선지가, 선지서지죠. 선지서, 이게 뭐예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전체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이 여기까지 와 있죠.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시가가 들어가 있어. 성경은 중간에 시가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시가서 다음에 뭐가 있어? 선지서가 있죠. 이 시가가 찬양하는 것이라든지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자기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일, 그것에 대한 모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사에서는 그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도 이 구약의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사하는 것은, 이게 제사죠. 율법에 제사하는 것이 있고, 제사와 규례와 율례가 있는데, 뭐 이제 더는 더 법도라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요. 이거 중에서 뭐예요?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했으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예요? 규례와 율례는 지금도 우리가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하고는 몰라요. 왜요? 이것은 종교고. 그래, 이게 칼빈이 이야기한 아주 나쁜 주장이 이거예요. 종교고, 종교적인 법률이고, 여기는 뭐예요? 사람 인간적인 그 도덕, 그 다음에 윤리,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도덕, 윤리는 지금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이야기를 해요, 반만. 기존 신학에서는. 이게 다 필요 없는 것이,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내용인 것이지, 사람이 지금 지켜야 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갑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기에 11조. 11조를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한다. 이건 왜요? 교회가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11조는 딱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도 불구하고 11조는 또 해야 한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니까 안식일은 또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기존 신학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니까 일요일은 누구예요? 일요일은 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날이라고. 근데 사실 일요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로마 시대에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에서 온 유래된 거예요. 일요일이란 것이.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이날을 다시 일요일을 쉬니까 이날 와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지, 만약 토요일 날 다 쉬는다면 뭐예요? 토요일 날 우리가 모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야기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 13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순환을 당한,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압살롬 반란으로 순환을 당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윗이 그 대적자, 그럼 다윗의 대적자는 누구였어요? 사울과 지금 여기서는 압살롬이죠. 대적자들로부터 받은 이 순환은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할 순환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에 진행하니라. 압살롬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와서 누가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제 다윗이 도망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압살롬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전쟁을 원치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그냥 뭐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권속도 다 데려가고 신하도 따라가는데 누구요? 후궁 10명은 그냥 왕국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이 주석학자들은 후궁 10명이 왜 남겨놨을까? 후궁 10명은 굳이 뭐 압살롬이 와서 죽이지 않을 거니까 지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미리 우리가 생각해 본 건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다윗의 철들을 10명을 남겨두고 압살롬이 와서 결국은 백주의 아버지의 처들을 범하는 사건이 이제 생기기. 그렇게 해서 이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을 거기를 가지고 남겨두지 않았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처들을 남겨두게 한 거예요. 본처만 놔두고는 다 남겨두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벤메르핵에 이제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벤메르핵은 지형이 아니라 어느 위치를 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벤메르핵은 먼 곳이라는 것인데 다윗의 궁 중에서 그 한 궁을 좀 이야기한 것으로 이제 봐집니다. 자, 우리는 오늘 프린터가 깜깜해서 하지는 못했는데 이스라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성전성이고요. 그리고 다윗성은 이쯤 있어요. 다윗성은 이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죠. 이 골짜기가 갑자기 또 골짜기는 이 기드론 골짜기죠.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이쪽에선 흰놈 골짜기라고 그러죠. 흰놈 골짜기야 이렇게 이러고요. 이게 만나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사이로 흘러가는 골짜기. 그런데 이 성전산이 해발 1000m 가까이 돼요. 이게 800 몇십 미터고요. 해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이 여기 있는데 해발 거의 이제 이게 600m, 이게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니까 깊겠죠. 여기쯤 어디에 다윗의 궁이 있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다음 절에 가면 계속 이걸 건너가고 감람산에 가서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지금 벤메르시 이쪽에 어디 있는 그 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에 이제 갔고 신하들도 다 거기를 지나갔는데 그렛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에 진행하니라. 여기 그렛 사람은 그레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블레셋에 동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 따라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블레셋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다윗 왕을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이제 600명이 그 군사가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따라왔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을 뿐만 아니라 왕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왕을 따라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찌 왔고 나는 정처 없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입대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 통과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했더라. 여기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려면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길게 설명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의 피신이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왔냐 그러면 24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니 왕이 사독에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저기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나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 메어놓고 거기서 유하니라. 자, 여기 이제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왕을 따라온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상징적이죠. 언약궤가 이 상징적인 것을 다윗의 피난길에 같이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지지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지금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도로 성에 갖다 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네가 가서 하나님 언약궤를 들여놓고 거기 있으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뭐라고요? 내게 정보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나달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갖다 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독이 제사장이죠. 우리는 잠깐 여기서 이제 제사장 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만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아론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나답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원래 드려야 될 불로 드리지 않고 자기 멋도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으로 쳐서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에르아살과 이제 이다 말이죠. 에르아살과 이 뭐죠?
이다말이 남아서 이 제사를 승계했는데 사독은 에르아살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다는 이다말이야. 아비다. 근데 이 여기는 누구예요? 과거에 우리가 살폈던 엘리 제사장이 이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 둘은 원래 어떻게 했죠? 우리가 다윗이 24 반차를 만들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직, 우리 같으면 당직을 쓰는 제사장은 성전에 있고, 당직을 쓰는 제사장이 만약 유고가 되면 무슨 아프거나 뭐 했을 때는 다른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지파, 그때 해당되는 지파는 그 성전에서 머물면서 봉사했고, 다른 지파는 성전 밖에 가까운 데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요?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 사독의 아들과 아비다의 아들들은 데리고 가서 있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자기에게 이제 정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어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면 감사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시면 당신의 선한 대로 하십시오나 뭔 말이에요? 그냥 나를 죽이도록 그냥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받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여기에 자기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놀랍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 때도 있지만 다윗의 일생 동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간혹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있죠. 그래서 군대를 세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대로 순응한 걸 볼 수 있어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구약처럼 딱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를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그 계획을 어떻게 뒤집어기 위해서 인간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동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신앙의 자세로 나타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순응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실패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다른 길로 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죠. 그리고 막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 실패가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계획을 잘못했어.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은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로요?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수국으로 빠져요. 그것이 우리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섭리하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순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구속사처럼 무엇을 얻고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찾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렇고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공해서 뭐가 형통해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형통한 것을 어디에 사용하시고 어디다 우리를 이용하시고자 하신가 하는 뜻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부유해졌을 때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향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뭐였어요? 기쁨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육체가 잘해서 형통했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그걸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가면서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육방법으로 범죄하기도 하지만 일생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응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겪게 하는 것이고,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절부터는 이제 후세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책망의 언약이 성취되어 간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단지 인간의 육체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없사오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나타나질 것들, 칼과 재화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신 일을 스스로 성취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만한 분인 것을 스스로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